네, 우리 같이 읽을 말씀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은 어디서 나올까요? 이것을 알려면 세상 사람들의 자존감은 어디서 나오는가? 이거부터 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자존감은 쉬워요. 그들의 자존감은 상대와 비교해서 나오는 거예요. 비교. 그 근거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 할 때 제일 처음에 살인을 저지른 가인에게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가인은 아벨이 자기보다 더 낫다는 걸 못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아벨을 죽였죠.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을 절대적으로 평가했는데 그런데 가인은 절대적인 평가를 받지 않고 아벨을 죽여서 자기가 낳은 것을 기어코 쟁취하려고 한 거예요. 이것이 이후에 이제 세상 사람들의 사회 안에 클라스로 자리를 하게 된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 클래스가 왜 생겼을까? 그것은 사람들의 자존감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그런 사회를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좀 살고 있는 중에 있어요. 비행기 누구는 1등석, 누구는 에코노믹석 이렇게 타잖아요. 그럼 우리는 돈 아낀다고 타긴 하지만 그러나 그 배후의 시스템은 다 1등석 타면 이제 어깨가 펴지고 남들에게 좀 자랑스럽게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이 자존감, 이런 자존감의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누리는 거죠. 그게 비행기에만 그럽니까? 어느 동네 사느냐, 어느 직장에 다니느냐, 누구와 어울리느냐, 이게 다 사람들이 나름 자기의 자존감을 느끼고 싶은 욕망을 그런 데다가 표현하고 반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오늘 선포를 하고 있을까요? 1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판단을 받다. 이게 어떤 가치 기준을 가지고 내가 판단을 받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수많은 가치 판단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신령한 사람이라고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그들이 그렇게 아무리 많은 기준을 갖다 대고 우리를 같이 판단을 해도 영향을 안 받는다. 이런 의미예요. 과연 우리가 영향을 안 받을까요? 받을까요? 성경은 안 받는다고 그랬어요. 예를 들면 세상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참된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재산으로 판단한다든지
학력으로 판단한다든지 아무튼 이런 거예요. 끊임없이 세상은 판단의 기준도 또 만들어내죠. 유행이 또 그런 거예요. 명품이 그런 거고. 그래서 옛날 명품 들고 다니면 또 부끄럽게 만들고 그런 끊임없는 판단을 가지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너의 자존심이 정말 그렇지 않은 거야? 라는 것을 시험해 보십니다. 그냥 뭐 생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로 멸시도 당하게 해보세요. 조롱도 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소유에 대해서 궁핍도 겪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으십니다. 시편 66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66편 10절에서 12절의 말씀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서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로 무거운 어려운 짐을 허리에 매가지고 그냥 이게 삶에 끌려다니게끔도 해놓으시고, 또 불과 물 그런 어려움도 통과하게 하시고 사람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다. 이게 멸시당하게 하신 거거든요. 조롱을 당하게 하신 거예요. 자존감 테스트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다 겪고 난 다음에 우리를 끌어내셔서 풍부한 곳에 들이셨다. 하나님의 의도는 마지막에는 그런 거죠. 그러나 과정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자존감이 하나님께 있는지 이런 과정을 거치면요, 사실 세상이 얼마나 얄팍한가, 이 세상의 현실이라는 것이 얼마나 참 가치 없고 그런 그 헛된 것에 마음을 두고 있는가, 이거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비열함도 또 같이 깨닫게 되죠. 소유의 덧없음도 알게 되고요. 그 참 얼마나 사람이 사회 클래스로 나뉘어서 그런 대접을 받는 사람도 있고 안 받는 사람도 있고 이런다는 거, 인맥을 통해서나 뭐 자기 눈앞의 이익을 통해서나 사람이 그렇게 간사하게 움직인다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이런 경험을 통해서 그런 현실을 깨달아 가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나 그런 것을 깨닫는 것이지, 영이 없으면 그럴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걸 통해서 우리에게 현실도 깨닫게 하시지만 정말 의지하고 살아가야 될 분이 누구냐, 이거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자존감이 상하면 상할수록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삶으로 변화를 받는다는 거지요. 오히려 자존감이 해를 입는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 나오는 법을 더 배우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고 흉내만 냈다, 혹은 뭐 아예 세상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은요, 그런 자존감을 상하게 되면 상한 마음이 무엇으로 바뀌는 줄 아세요? 복수심으로 바뀝니다. 그게 가인의 영이에요. 여기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 세상의 영의 중심에 바로 그런 복수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고 보자, 그죠? 두고 보자. 그러니까 자기의 미래는 다 두고 보자라는 그 결심과 연결시켜서 이제 그 사람을 짓뭉개려고 하는 이런 계획을 하나씩 하나씩 수립해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마지막에 가인처럼 뭐 그 사람을 죽이지는 않을지라도 완전히 그 사람을 뭉개버렸다. 그러면 거기서 내 자존감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그게 어리석은 사람들의 그런 시도이죠. 성경은 절대로 그걸 가지고 자존감이 생겨지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오늘 특별히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왜 그런 시도를 할까 할 때, 오늘 말씀 6절에 보게 되면 통치자들이란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다. 이런 말이 나오죠. 통치자들의 지혜라는 건 통치자들이
딱 설정해 놓는 판단 기준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좀 풀어서 말씀을 뜻을 새길 수가 있어요. 사람의 역사는요, 승자의 역사예요. 우리는 객관적인 역사를 배우는 것처럼 생각하죠. 그런데 객관적인 역사라는 건 없어요. 패배자의 역사는 다 불태워서 사라져버리고 다 승자들이 그 각색을 한 역사를 우리는 물려받아서 지금 역사다라고 이렇게 배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지혜 안에는 그런 인생 전술이 승리해 놓은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어요. 위인전에도 그런 말들이 많이 있듯이. 그러니까 가인을 우리는 끔찍하게 생각하죠. 이런 끔찍한 인간이 어디 있어? 그런데 세상은 가인을 끔찍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홍수 이후에 누가 문명을 이루고 세상을 다스렸어요? 가인의 후손이에요.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은 자기를 좀 이렇게 이렇게 상처를 냈다고, 젊은 애가 상처를 냈다고 그 젊은 애를 죽여버리잖아요. 그리고는 그거를 자기가 자랑스럽게 찬양하는 이런 포악하고 정말 그 악한 세상이 가득한, 그게 바로 가인 이후의 세상인데 그게 문명을 주도해 온 거예요. 그리고는 네피림이 태어나고 그들은 고대 용사라고 하고 그 용사가 포악함에서 나온 건데 그들을 추앙하는 이러한 문화가 형성이 되어 있었다는 거지요. 오늘날 우리들의 세상은 온순합니까? 우리들은 그들과 다르고 우리에게는 포악함이 없어요 하고 그들과 우리를 구별할 수 있는 만큼 우리는 그렇게 온순한 그런 세상을 살고 있어요?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힘이 자존감이에요. 왜 강대국이라는 말이 나올까요? 강대국이 뭐가 강대국이에요? 남을 잘 도와주는 힘이 있어서 강대국이에요? 아니잖아요. 무기가 많고 경제적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지배 구조의 상부층에 있는 이런 나라이니까 강대국이라는 말을 쓰지요. 왜 패권 전쟁이라는 말을 해요? 패권이라는 게 뭐예요? 그 힘을 차지하고자 하는 그런 그 전쟁이지 않습니까? G7이 왜 만들어졌어요? 동맹들이 왜 결속합니까? 그 결속하는 배후에는 다 힘의 규합이 있는 거예요. 우리 건들면은 우리 다 달려들어서 너 짜부러뜨릴 거야. 이게 이제 동맹들이 전달하는 메시지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 기준도 매긴다는 거예요. 법으로 세운다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 찍소리 못하다가 요즘은 동성애가 막 부상하잖아요. 그 기준을 누가 만들었어요? 지금 미국 대사도 그렇고 뉴질랜드 대사도 그렇고 다 동성애자를 이 땅에 보내는데 그 사람들이 왜 와서 힘을 발휘를 해요? 가치 기준들을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강한 자들이. 왜 옛날에 유대인들이 그 학살을 당했습니까? 독일 민족이 아리안족의 우세를 내세워서 그 사람들을 다 죽인 거예요. 왜 코로나 때 교회들이 그렇게 핍박을 받았어요? 그건 다 세상이 그렇게 가치 기준을 매겨놨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통치자의 지혜로 말미암아서 그런 어려움들이 생기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마지막에 되면 될수록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의 미움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아니 부분적인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마태복음 10장 22절 23절의 말씀이죠. 제가 읽어드릴까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여기 끝까지 견디는 자가 누굴까요? 이 끝까지 견디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을 지켜가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자존감을 짓밟혔을 때 견디지 못한다. 야,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만 아니면 내가 이 대접을 왜 받아? 라고 반발해서 그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이 끝까지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모든 이 사람들이 미워할 때에도 나는 그들에게 영향받지 않아. 내가 왜 그들의 판단에 내가 따라줘야 돼? 나에게는 나의 가치가 있어. 하나님이 내게 부여하신 존귀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라고 내 자신을 평가할 수 있고 또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이 사람만이
끝까지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물도 지나고 불도 지나고 사람들이 막 나를 밟아서 나의 자존감을 완전히 다 구겨놔도 내가 그것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을 잃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잃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늘 메시지의 답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1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의 영, 가인의 영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으로부터 영, 그것은 15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도 소개가 돼 있어요. 16절에 그리스도의 마음.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의 세계를 갖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고 체계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길을 우리 마음속에서 함께 소유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세상에 알지 못하는 전혀 다른 세상을 알고서 사는 거예요. 그거를 한 단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다 그랬어요. 은혜. 그죠? 12절에 우리가 읽었잖아요.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은혜의 눈을 뜨면요, 절대로 옛날로 돌아갈 수 없어요. 이 은혜를 체험하면 절대로 내 과거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사람들이 아무리 그런 것으로 자존감을 세운다 해도 우리는 오히려 이 표정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걸 갖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어떻게 저런 걸 가지고 사람됨을 나타낼 수 있을까,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지요. 은혜가 뭐냐 할 때 오늘 말씀이 또 정의해 주는 거 있어요. 9절의 말씀이 은혜를 정의하죠. 은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은혜를 정의하는 말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차원에 있는 것, 하나님만이 준비해 줄 수 있는 것. 그런데 이것은 오직 성령으로만이 보이는 거예요. 10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그 은혜 중에 은혜가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은혜의 주를 알았더라면 사람들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을 것인데, 이게 하루아침에 준비된 선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만세전에 7절에 만세전에 감춰진 것인데 만세전에 우리를 위하여 미리 정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이 소식을 전하고 깨달으라 하고 사람들에게 온다 하고 했는데도 사람들은 오시자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고요. 그러니까 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가인의 자존감만 있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니까 세상에 그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과 같이 견줄 수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었다고요. 바리새인들. 그들이 왜 예수님을 못 박았냐고요? 자존감 때문에. 비교해서 자기들보다 더 나으시고 자기들을 뛰어넘고 자기들의 자리를 위협하니까 죽여버린 거예요. 가인의 영이라고요. 이게 세상의 영. 우리가 참 원수를 만날 수 있는 것이 멀은 곳이 아니에요. 나와 비슷한 일을 하고 나하고 같은 형편에 있고 나하고 친하게 지냈던 그런 사람들이 돌변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 가인의 영이 작동을 해갖고 모함을 하든지 멸시를 하든지 아무튼 이런 예수님을 죽이는 일들을 그들이 했던 것처럼 그들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선포가 있습니다. 놀라운 선포.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게 왜 놀라운 선포냐면 하나님의 영을 가진 우리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 같이 아무리 사람들이 우리의 머리를 짓밟고 물과 불로 지나갈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다시 되살린다는 거예요. 그 소식이 어디 있는가?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찾아서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우리는 자존감이 상한다고 해서 맞대응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다 처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이 우리의 현실적인 그 상황에 적용하자면 하나님이 너의 자존감을 지켜주시리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죽어도 산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가치를 가치 매김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존감을 일으켜 세워주신다. 우리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할 때 딱 한 가지예요. 딱 한 가지. 어떤 것이냐? 9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을 가장 우선에 두는 자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가장 우선에 두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며 하는 말씀과 같이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하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최선으로 그의 자존감을 성령으로 세워주신다라는 거죠. 앞으로 시대가 어려워질 거고요. 지금도 어려움을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함께 내 안에 이게 돈으로 살 수 없고 사람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영이 계시는구나. 그리고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영 안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할 때 우리 하나님의 영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나의 육신의 자랑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영과 동행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흙으로만 짓지 아니하시고 이 흙 안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기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죽을 몸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일하고 또 그걸 위해서 또 자기의 자존감을 세우려고 하지만 아버지 우리의 모든 자존감은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을 이 땅에서 우리로 누리게 하시고자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자존감도 시험해 보시고 하나님만인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인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의 그 모든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을 통해서 또한 정지하시고 또한 확인하시고 그래서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나이다. 아버지여 우리가 현재 지금 그런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사람들의 놀림 속에 있습니까? 사람들과 비교해서 우리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러한 모든 생각들은 다 세상의 영이 주는 것이오니 아버지여 다 물리칩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그 생각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이 땅을 이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